오늘은 거대한 벽에 부딪힐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는 삶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삶의 의욕이 전혀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엘리야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엘리야의 마음도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대단한 무용담을 늘어놓을 때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번도 실체를 확인한 적은 없지만 늘 회자되는 전설 속에 있는 숫자가 17대 1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17에 정확히 50배인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자그마치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그 말도 안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고 비가 내렸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1년 전에 그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방금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들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살해 협박을 듣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의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엘리야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보면 고작 이런 협박 따위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엘리야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무서운 겁니까? 이세벨,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세벨 또한 가볍게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싸워나가면 되지 도망은 도대체 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점점 더 가지면서 더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 이 엘리야의 도망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절망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는 아합 왕이 바알 종교를 장려하고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던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처에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따라서, 또 어떤 사람들은 눈치를 보다가 대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특심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과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죽어라 사역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도 내리게 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엘리야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죄를 뉘우치고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상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엇이 돌아왔습니까? 돌아온 것은 이세벨의 살해 협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도무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알은 가짜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라는 사실을 만방에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살해 협박을 듣고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절망과 공포감에 휩싸인 엘리야는 만사를 팽개치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유대 땅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곳에 사환을 머물게 하고는 자신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룻길을 간 뒤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냥 털썩 퍼질러 앉아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겪은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좌절이 되고 낙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히 느껴져도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한데,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탈진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탈진을 성경 곳곳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도 이와 같이 탈진을 경험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무슨 상황에서 이런 절규가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지금 우리는 만나만 먹고 있다. 만나는 맛이 없다. 우리가 만나만 먹다가 죽겠다. 고기를 먹고 싶다. 울부짖었습니다. 모세도 이때 분노와 함께 깊은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큰 기적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겁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 그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독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이때 어떤 단단하고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치고 지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모세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저 사람들의 아버지입니까?
왜 저한테 저들을 아버지처럼 품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이 절망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모세가 살던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와 비슷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과학이 우상이 되고 성이 우상이 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부패와 교만과 음란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조롱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엄혹한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특심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세상 때문에,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낙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저는 낙심한 그 마음을 너무나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한 특심을 가지고 이 사역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전도사 시절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역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벅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 힘든 시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주 제 삶 속에 간증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 한가운데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작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때 아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매번 말도 안 듣고 이거 왜 해야 돼요? 하기 싫은데요? 저를 노려보고 반항만 하던 그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이제 우리 주일학교가 변화되겠군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도무지 변하지 않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떤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한데 세상이 더 크게 느껴져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혹시 지금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낙심한 우리에게 위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크고 무서운 세상 앞에 낙심했습니다. 엘리야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무릎을 꿇었고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탈진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역자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찾아가서 어루만지셨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먹으라고 음식을 줍니다. 7절에 또 여호와의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보이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경을 쳤을 것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했다. 내가 그 일을 너와 함께 했다. 근데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냐?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엘리야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요,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시며 엘리야의 기력이 돋게 하셨습니다. 탈진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을 받으면서 지친 몸을 추스르고 원기를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엘리야는 40일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나아갑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호렙산에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저 도망이 목적이었다면 광야로 도망치는 것보다 유다의 한 성읍으로 도망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호렙에 가려고 했을까요?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출애굽 이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신 율법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엘리야가 이 중요한 장소에 가고자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생각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면서 한 말이 기억나십니까? 4절에 그 말이 적혀 있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 누구일까요? 조상들 복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를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패역무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면서 잘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본인은 모세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왜 나같이 부족한 것을 부르셨습니까? 왜 나같이 부족한 것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호렙 땅에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왜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따져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호렙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길이니까요.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니까요. 아니, 지쳐 있다라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몸과 마음이 망가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우시고 먹이셨습니다. 힘든 광야길에서 엘리야가 기진맥진하여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은 과거 엘리야가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로부터 떡과 물을 공급받았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전에 너를 이같이 먹였다. 지금도 너를 이같이 먹이고 있다. 앞으로도 나는 너를 이처럼 먹일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음식을 공급받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유심히 보십시오.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식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음식,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은 것이 떠오릅니다. 반석에서 물을 공급받았던 것이 떠오릅니다. 게다가 엘리야가 40일을 광야에 있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60에서 7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70km면 10일 정도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함을 받으면서 천천히 40일 동안 그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40일,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40년 동안 이동할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40일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입히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몸으로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광야 40일 동안 엘리야는 과거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미 엘리야의 질문에 답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합 왕권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지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메시지는 호렙산에서 더 구체화됩니다.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때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서 만군이라는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체 뭘 하셨습니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대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 저 하나 남았습니다. 저 없어지면 하나님 편에 아무도 안 남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며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큰 위험 가운데서 빠바밤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쫄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엘리야의 예상을 빗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또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의 원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이 대화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지금 당장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역사하셔서 아합과 이세벨을 없애달라는 것이 엘리야의 요구였습니다. 불이든 바람이든 지진이든 상관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나타내셔서 저 거대한 벽들을 없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허물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불이 아니고 바람이 아니고 지진이 아니고 세밀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낙심에 빠진 사명자에게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야 했습니다.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야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었습니다. 훗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는 엘리야처럼 바알 숭배자들을 대항하는 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아합의 가족들과 그 추종자들을 처형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도륙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엘리야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일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현재의 위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앞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므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저도 죽으면 이제 끝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역자는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역자는 다시금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역자는 넘어지지만 사명을 회복한 사역자는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포항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저는 포항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모든 교육부서를 맡아 사역했습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사역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명의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물질과 눈물과 기도를 흘리며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물질과 눈물과 기도와 시간, 사랑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바빴거든요. 그 모든 부서를 다 사역하면서 바쁘고 힘든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섬기고 없는 돈 아껴가면서 맛있는 것을 사 먹이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섭섭한 마음보다 원망하는 마음보다 더 먼저 드는 생각은 나는 중학교 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그때 참 천방지축에 건방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철없는 꼬마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니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철없는 꼬마 아이를 참 많은 선생님들이 인내하고 참아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모든 것이 불만스러웠던 저는 선생님들에게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한데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그 이기태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셨던 선생님들이 계셨을 겁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 이기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선생님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천방지축 아나 무인의 꼬마아이가 이제 또 그런 꼬마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과연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셨을까요? 아무도 이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이 일을 알기 때문에 낙심 중에도 힘을 냅니다. 제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며 헌신해주는 이 아이들이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언젠가는 나의 이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이 아이들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 자리가 저의 사명의 자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는 거대한 벽과 같은 사람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상황들 때문에 그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언제 열매 맺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빈틈없이 이뤄가고 계십니다. 지독했던 이세벨도
지독했던 아합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 어떤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무너짐을 목격하지 못하더라도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비록 엘리야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존재할 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엘리야는 그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이 땅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냅시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금 붙잡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